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정형,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 즉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즉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숙, 그리고 믿음, 경건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것인데, 이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탁투스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즉시, 지체함 없이, 민첩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하기는 어떻게 하랍니까?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디하다라는 말, 즉 이 말은 헬라어로 브라두스라는 말인데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말을 더듬는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곤란을 겪고 답답할 만큼 느리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생각해 봐도 사람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은 우리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말하는 것은 둔하게, 그리고 성내는 것도 우리가 둔하게, 경로하는 것도 우리가 더디하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떻습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게 많아요. 듣기는 좀 둔하게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민첩하게, 왜 이렇게 속히 하는지 참 연약한 우리의 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한 질문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겸손한 질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툭 던졌던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는 이 한 문장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넣어도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을 보고 오히려 오만하게 단언을 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런 말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민첩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단언이라는 이 함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자신이 타인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런 교만함에서 이런 단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만하게 단언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내 경험이 또 아주 좋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당신의 경험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기 때문에 너의 이 경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오만한 단언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듣기에는 속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만 하나 얹어도 이 관계가 더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겸손한 질문은 관계 맺기를 위한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소통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관계 맺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면서 여러분의 귀를 이렇게 속히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참 저희 목양실에 제가 최근에 그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참 아내한테 선물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방에 걸었습니다. 네, 선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것을 제가 걸어놓은 이유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참 이렇게 담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돌아온 탕자라는 이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큰아들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 걸어놨는데요. 이번 주에 참 저희 방에 오셨던 한 성도님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느 그룹에 갔다가 제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저는 여기서 항상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좀 잘못된 습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그룹의 친구가 말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착각하고 있는데 너는 돌아온 탕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자기는 이제까지 큰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정말 친구가 너는 돌아온 탕자야, 그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참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또 충고와 조언을 정말 겸손하게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함부로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고 오히려 말을 적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좌로 우로 또 달리고 멈추고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있어야 될 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인데 이렇게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 즉 텅 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경건하다라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형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이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그 옛날의 시간들을 후회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또 더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듣기를 속히한다라는 말 안에는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21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을 피하고 아주 온화하고 또 유순하고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을 또 온화하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씀은 끌어안으라라는 말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끌어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이 속히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즉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3주간 연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3주간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목사님, 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우리 가슴이라고 하죠. 겨우 30cm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하면 손발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힘들고 또 가슴에서 손발로 행동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4절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 자기의 생군 얼굴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거울은 선명도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 오물이 묻은 거나 어디 상처를 약간 치료하는 정도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생긴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울만 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속히 요즘 시대로 비유를 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라고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참 그런 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10시까지 항상 꼭 와라, 이렇게 참 통금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항상 이렇게 뭐 영화를 본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10시 반이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모가 화가 났겠죠. 너 내가 오늘 10시까지 들어오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 이 아이가 말합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너 왜 10시 반이 넘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자녀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나는 아버지와 신뢰도 좋고 나는 참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 아이는 부모가 10시까지 들어오라는 이 말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다가 아닌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자녀도 부모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여순장님들하고 그 본회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본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이런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고 히틀러가 독일의 교회들을 이용해서 또 종교화하고 집단화하여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죠.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이 히틀러 그리고 나치당이 이렇게 굉장히 당시의 교회들을 억압하면서 또 그들을 장악하고 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히틀러의 권력에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장악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 참 보네퍼가 이 동료 선배 목사의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경멸하는 유대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그의 이야기는 독일의 선한 양심을 가진 교회 목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고백 교회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맞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세상의 권유와 또 어떠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히 목숨을 걸고 선언했던 이런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영화를 좀 많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옆에 신촌 메가박스에 정말 이거 대관 빌리면 얼마요? 라고 가격까지는 좀 알아봤습니다. 네, 누가 자원하시면 제가 언젠가 오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정말 가능하다면 이 영화를 좀 보면 신앙적으로 내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가슴속에서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교육에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을 봤는데요. 한국 교회의 교육의 문제점은 지식 교육은 높고 실천 교육은 낮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채우는 지식 교육은 많은데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교육은 좀 낮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느낌의 은혜로, 감동으로 그냥 순간 정지되어져 버린 고정형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총체를 우리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주 무기는 세속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속화 물질주의를 내세워서 교회를 장악하고 또 권세와 명예와 또 다른 부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기준 삼고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참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참 부유한 곳이 있죠. 그런 곳이 바로 물질적인 부로 이렇게 넘쳐나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안에 구성원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해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의 허망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공, 명예 이런 것에 도취되어서 더 쫓기면서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항아리를 쫓아서 무지개를 쫓아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에 도달해 보면 황금 항아리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방향으로,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이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나타낼 때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을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경건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2주 전에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께서 금요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2019년부터 참 태국에 가서 장애인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부라고 장애인 선교를 하셨는데 태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가서 장애인 선교를 하러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치앙마이라는 도시로 옮겨서 그곳에 한 특수학교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참 이렇게 돌보는 그 특수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그들에게 참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이라는 이 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보 사상이 많대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전생과 현생과 그리고 후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생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다, 이런 잘못된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오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의 사람들은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의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잘 보내야 후생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거울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가져왔었는데 이 거울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요, 당시에도 금요일에도 이 거울을 막 나눠주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씩 보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그 거울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내가 아름다웠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시겠습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정말 장애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섬기니까 1년 후에는 그 학교장이 뭐든지 하세요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셔서 이제 영적인 가족 관계로 그들에게 미술 수업, 제빵 교육, 사진 촬영, 가정 방문들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넬 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또 강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즉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오시기 전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었다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우리 다락방을 만나고
또 순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처와 여러 가지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순장님이 항상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순장님은 단 한 주도 예배를 마치고 먼저 가신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자신을 보듬어 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면 휴지를 건네주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 계단에서는 항상 그 제 옆에 참 있어 주셨던 그 순장님의 이 돌보심으로 자신이 지금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다락방의 순장님을 만나서 귀한 순장님이 또 경조부를 함께 하면서 또 참 마음에 어려운 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또 그분들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이런 귀한 봉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이 순장님께 또 동역자한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에는 보이지 않게 수많은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순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 순원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 순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순원 경제적으로 너무 아파하고 밤낮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면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의미이고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통, 때로는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컴패션 하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센터를 하나 지으면 컴패션 센터, 함께 고통을 받겠다라는, 여러분의 참 이웃이 되겠다라는 이런 센터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컴패션,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공동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보며 즐거워하고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죄와 깨어진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그대로 이게 공동체를 기록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즐거워하고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와 약점을 일반 세상은 가리잖아요. 그런데 드러내고 죄와 깨어진 모습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면서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는 집, 이곳이 바로 우리 엘사랑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서, 또 우리의 다락방, 또 우리의 만남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형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 첫 번째, 성숙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